영상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구주 예수 의지하며 찬양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할렐루야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숨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먼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재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리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리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 속에 더욱 강해져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예물 올려드리는 예배를 함께 주회전에서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온 성도들의 마음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 붙잡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요 이 나라 이민족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죽음에 동참하는 심령으로 저희는 이 사순절의 넷째 절기를 지킵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 안에서 경건에 힘쓰는 기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전 세계가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위로와 소망을 이웃에게 전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히 구별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의 평안과 안전만을 추구하던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발자취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이 세상의 영화와
육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그네의 삶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전긍긍 점체로 위축되어지는 사회와 경제, 점체로 이기주의와 동성애와 악해져가는 사회 속에서 저희 에브리데이 크리스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두움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 사회를 향하여 저희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의 기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오렌지 칸의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영상 예배와 온라인 헌금으로 이제 흩어져서 혼자서 가족 단위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로 저희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고 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보다는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시며 혼란과 고생이 많은 육체보다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세워진 저희 교회는 교회의 앞날과 롱텀 비전 아래 교회의 교육관 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관 건축이 저희 교회에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고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크나큰 축복이기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귀한 건축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이루어 가심을 감사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우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고통의 순간들을 지나가고 계신, 힘들고 외롭고 연약한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지켜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준비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경선 목사님께 더욱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비전과 열정 가운데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새로워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영락교회 광고입니다. 생명의 공동체 세우기 캠페인 광고입니다. 공동체의 고백과 말씀을 통해 교회의 사명과 지체된 성도들의 정체성 확립, 그리고 신앙의 회복을 위한 2020 생명의 공동체 세우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예배 및 온라인 헌금 관련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영상 예배와 온라인 헌금을 시작합니다. 온라인 예배 영상은 토요일 저녁 5시에 최소의 인원과 함께 녹화하여 주일 아침에 모든 교인분들께 카톡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개인과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이어지는 화면을 자세히 보시고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헌금 방법 안내입니다. 이어지는 화면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광고를 마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과 승리로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우리가 함께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토요일 5시 26분을 지나고 있는데 10명 이하의 성도들이 모여서 6피트 이상의 간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이 영상을 우리 성도들한테 주일에 전해드리면 우리 성도들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와 또 복을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어려운 시국에 더욱더 기도하고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가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신방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기보다는 성도들이 교회를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금도 보내주시고 어떻게 또 예배해야 되느냐 또 물으시고 다양한 부분으로 또 함께 동참하고 계신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지, 또 이 어려움들도 잠깐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된 소식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어색하기 때문에요. 아까 찬양팀에 나와서 찬양을 할 때도 좀 전과 다르게 좀 굳어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또 이것을 잘 극복할 때 결국 위기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교회에서 10분 메시지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또 어려운 시국에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혹시 그 영상을 또 보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전해드려도 되고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또 카톡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같이 쉐어해서 함께 은혜를 깊이 나누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없던 여러 가지 질병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이기고 기도하고 극복하고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의 고백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이죠. 교회로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그 결단과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잘 말해주는 책이 몇 년 전에 나왔어요. 그 책의 제목은 피로 사회입니다. 왜 이 시대가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가? 그것은 성과를 중요하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자기 착취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의 속도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 몰아세우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어른들 나름대로 힘들고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대로 지치고, 그래서 모두가 상처받고 아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과학의 발달,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 문화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삶의 환경도요,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살기 좋은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요, 오히려 더 각박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기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지치고 낙심드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대폰 안에 저장된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막상 힘들고 어려우면요, 전화를 할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힘들고 낙심되어 있을 때 만날 사람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힘들 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 함께 해줄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는 완전한 치유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다듬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밝아지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마음을 고치시고, 슬픈 마음을 기쁨으로 고치시고, 냉랭한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지금도 고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병든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혼이 병든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환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질병에 대해서 더 많이 민감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이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이신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실 아멘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실제로는 육체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영혼의 병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찢기고 상처받고 깨진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기대하는 것은 많은데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은 많은데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치유의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치유와 회복 그리고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육신의 치유, 영혼의 치유, 마음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치유를 경험하고 치유자의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서 저를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3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다 나음을 받을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리는 아주 분명합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치유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34절, 3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오셨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치유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치유는 예수님께서 치유자라고 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면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똑같은 치유자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게네사렛에서 있었던 그 일과는 다른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한지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는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시고 소수의 병자만 고침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환경에 따라서 달랐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치유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나사렛에서는 치유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게네사렛에서는 많은 병자가 병을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나사렛에 오시기 전에 수많은 치유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능을 믿지도 않았고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도 못 받고 고침도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손을 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치유의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이 9장에 나오는 12년 된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안심하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해답이요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고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이미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여러분과 저는요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치유받은 영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지인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치유자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치유의 역사는요 언제 일어나는가? 마음문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사실 많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희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움켜쥐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주님께 맡기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붙들고 고통당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옷자락에 손을 대고 치유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실하게 경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예수님께서 내 육신의 치유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치유자라고 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치유자심을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동네방네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모든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보세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여러분, 그들은요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는 그 순간 나음을 입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들은요, 성경을 보니까 뭐 고쳐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픈 곳에 뭐 손을 대서 기도해달라고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요,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간절함이 기적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러한 간절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은,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과 슬픔, 상처와 아픔이 있을 거예요. 다 주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두 팔 벌려서 우리를 반겨 주실 뿐만 아니라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레미야 29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같이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전심으로 찬양을 하고요, 전심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려오니 나를 영접하여 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치유의 역사는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모두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또 육체적으로 연약함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나 인간관계나 친구나 가족 안에서도 상처받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왜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치유자로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육신의 고통,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두운 모든 기억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먼저 상처받으셨잖아요. 제자들한테 배신 받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고통을 그렇게 입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기에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고통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영혼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이요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게네사렛 동네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저는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상처들, 삶의 모습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통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치유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 앞에 맡기고 나음을 입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나도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또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처럼 나도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육체와 영혼이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치유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치유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담임 목사 칼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칼럼 속에 그러한 기록을 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드린다는 거 여러분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아니, 수십 년 미국에서 사셨지만, 아니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모임을 하지 말라고 그런 워닝, 그런 지침이 있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몰이 문을 닫고요, 식당이 문을 닫고요, 투고만 가능하대요. 여러분, 언제 정상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찾아오는 정신적인 무력감이 있다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쉴 새 없이 여러분 카톡에 올라오는 그 가짜 뉴스들 있잖아요. 그 가짜 뉴스 때문에 더 불안하고 더 혼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일수록 교회와 크리스찬들은요, 더욱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평안, 참된 위로는 어디서부터 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오늘 장로님이 아까 기도하실 때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잠시 잠깐 있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소망 두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시기를 지나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되긴 하죠. 그러나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깊이 묵상하다가 이 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침체된 신앙생활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때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만이 위로이고 주님만이 안식이고 주님만이 평안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한 가지 캠페인 하고 있잖아요. 아니, 지침이 내려왔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서로 가까이 하지 말래요. 서로 만나지 말래요. 모이지 말래요. 아주 낯선 캠페인 아니겠어요? 얼마 동안 지속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가까웠는가? 아니, 지금보다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인 이 거리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거리와 심리적인 거리가 있어요. 이 사회가 발전할수록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는요, 가까워지더라고요. 옛날에 누구를 만나려고 했을 때 뭐 며칠을 가야 됐었는데 지금은 뭐 몇 시간, 아니 몇 분으로 단축되었지 않습니까? 이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인 거리는요,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요, 물리적 거리는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심리적인 거리, 마음의 거리, 영적인 거리는 더욱 좁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물리적인 거리를 우리가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심리적인 거리, 마음의 거리, 영적인 거리는 더 가까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항상 우리의 삶에 위기는 찾아오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두기에 참여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거리두기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사회적인 거리두기에 참여하지만 바로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서 영적인 거리두기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동안 가까이 하지 못했던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꺼내가지고 좀 읽어보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가족들과 같이 패밀리 타임을 좀 많이 가져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과 좀 더 깊이 대화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거리는 멀리 해야 되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의 영적인 거리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이 길어져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물리적인 거리는요, 잠시 멀어질 수 있지만 가족과 성도들과 마음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주님과의 영적인 거리는요,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주 안에서 위로와 평안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치유받은 자로서 치유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울은요, 엘리야를 어떻게 치료하였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혼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4절과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받았으면 좋겠네요.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을 보시면 여러분, 서로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왔어요.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위기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치유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되면 시동이 안 걸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혼자서는 안 되더라고요. 누군가 옆에 와서 방전된 배터리에 충전된 배터리를 연결해 줄 때 충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서로 위로하고 손 내밀고 치유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이웃에게 손 내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손은요, 섬김의 손이고요, 그 손은요, 봉사의 손이고요, 그 손은요, 사랑의 손이고요, 그 손은요, 기도와 전도의 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내미신 그 따뜻한 손, 그 십자가의 사랑의 손을 이웃에게 내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짜뉴스 막 퍼가지고 나르지 마시고요,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시고요, 서로 안부를 물으시고요, 전화도 같이 하시고요, 카톡도 하시고요, 보내드리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영상 메시지도요, 다른 분한테 좀 전해 주십시오. 제가 요즘 며칠 사이에 은퇴 장로님들 또 몇 분 또 성도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근데 제가 얼마나 황송하고 또 감사하면서도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지체들의 삶의 모습이구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것이 익숙하신 저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가 지금껏 견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캐나다 심리저널 가운데 임상의학 저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우울증을 걸리지 않을 확률이 22%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일 예배만 잘 드려도요, 마음의 병이 감소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병이 걸릴 수 있어요. 이게 한 주, 두 주 지나, 세 주, 한 달이 지나면요, 분명히 걸립니다. 아니, 지금도요, 주의 뜻을 밟고 싶어서, 교회 오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아니, 주중에 오셔도 괜찮아요. 교회 문 다 열려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또 인사도 같이 나누시고요. 그래도 뭐 식스핏은 또 간격을 둬야 되긴 하겠지만요, 교회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병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는 이때는 각자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영과 진리로 마음과 믿음과 성령 충만으로 예배할 때, 그 장소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의 치유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내가 치유자로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로 치유에 동참하고, 마음의 상처와 낙심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비즈니스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가 계시고, 레이업이 되고 레이업이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낙심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의 치유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육신의 치유와 영혼의 치유를 받았다면 나는 이제 치유자가 되어서 또 다른 영혼을 치유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허락하여 주신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이 나를 향하여 치유해 주셨고, 나도 또 다른 영혼을 치유하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 결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모든 문제까지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예물을 통하여 낙심되어 있고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영혼들이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또한 예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예물 또 예배 하나님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로해 주님 바라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님은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치유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통당하고 낙심되어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그러한 가족을 향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하여 온 세상에 치유받을 자를 향하여서 복음의 치유자로서, 사랑과 전도의 치유자로서, 기도의 치유자로서 한 인생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의 자녀와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